우리 한번 옆에 인사해 보시죠. 멀리서 볼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고난 주간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데 주님이 보시기엔 더 아름다울 겁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람을 부지적하되 내가 그의 존재를 거듭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가운데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질 때 우리는 이 사순절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강도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세 개의 십자가가 선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이 리뎀션,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서 있는 한 강도는 반항의 리벨리어스, 그러니까 반항의 십자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십자가는 리펜트, 회개하는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 두 강도가 처음부터 달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44절에 보면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럴 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두 강도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도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들었던 말씀은 딱 한마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뚫고 들어가니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말씀이 뚫고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위를 깨뜨릴 때도 한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조그만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들어가도 그 바위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근데 그 바위를 깨겠다고 아무리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를 그 바위에 던져도 바위는 잘 안 깨집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의 견고한 진들이 그냥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들으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비방하고 조롱하던 그가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라는 겁니다. 결코 죄인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약속대로 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바라보면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가?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때 올 때 이 존경과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강도에게 그게 찾아온 겁니다. 그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 네가 한번 뛰어내려와 보고 나를 건져봐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탁입니다. 부탁을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탁합니다 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내가 지금 있는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구원 얻는 자리에서 한 무리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홍해를 건너던 두 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애국 군인들은 그 홍해가 그들의 죽음의 자리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정말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잤습니다. 포도주를 만든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잘 때에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함은 갔더니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형들에게 야 아버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셈과 야벳이 덮을 것을 덮고 거꾸로 걸어 들어가서 그걸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린 사람이 있고 들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지점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것들을 보고 똑같이 와서도 한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한 무리가 축복과 정말 구원을 얻는 자리에서 한 무리가 멸망을 당한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루카 오르바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을 봐도 그리고 웃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언약궤를 옮기는 자리에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자손 대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구원 얻는 자리에서 한 무리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은요. 이 강도는 그날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돌아가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습니다. 40대 때는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가시관을 씌우고 흉포를 입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서 죽는데 3일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다리를 꺾어주는 겁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려 주는 것이 그 고통받는 그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그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낙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시간적 개념도 아니고 공간적 개념도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너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죽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진리라는 것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 대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절기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re and then,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Here and now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때 죽어서 거기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기쁨과 평강에 있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헨리어트 미어저라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헐리우드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했죠. 훌러가 시작하면서 실천신학부 학장으로 훌러로 초청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 꿈이 분명하지 않는 정말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내 부르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원 채플린에서부터 빌 브라이트, 빌리 그레함 다 그분에게 도전을 받아서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미국 역사를 바꾼 가장 미국의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헨리어트 미어즈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주일학교 클래스에 들어갈 때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요. 절대로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합시다. 지금 여기서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에 엄청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라는 말은 이 강도 아닙니까? 강도도 웬만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극악한 강도들만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는데 그럴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사악한 자를 들으라 그러면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동생을 밟은 유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유다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무리 사악할지라도 아무리 마지막 순간에 몰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악한 이 강도인데 그가 바라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미련한 겁니다. 즉 조롱거리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존중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 거기서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라진 게 뭐냐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한 짓이 있지 않느냐.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보다는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거기에서 참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욥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욥에게 엄청난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가진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아내는 저주를 하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정말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정말 온몸에 병이 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정말 내 성심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억울하게 섬겼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는 겁니다. 딴 사람을 아무리 봐도
나만큼 신앙생활 한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없는 이 어려움이 내게 오는 거, 이거 하나님 합당치 않습니다. 나와서 나랑 변론을 좀 해보세요. 내가 이거 지나가도 되는데 이유나 알고 합시다 라고 이렇게 욥기에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데, 아주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참다가 못 참아가고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억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느님이 잘못하셨다는 말이다. 당신은 지금 하느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느님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고 하느님은 불의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예,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 나쁜 놈아 라는 거예요. 너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욥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느님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이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라. 내가 이 지축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왜 내가 높이 올라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지 아느냐? 수양과 수염소의 임신 기간이 왜 다른지 아느냐? 왜 사람은 10개월 만에 아기 놓느냐? 왜 10개월이냐라는 걸 아냐는 겁니다.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10개월 만에 또 각 동물의 임신 기간이 다르고 어떤 동물은 언제, 그 기간은 알고 있지만 왜 기간이 다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다른 동물은 겁이 많은데 말은 아무리 죽을 자리가 있어도 그냥 전진해 가느냐? 왜 악어가 다른 새는 다 잡아먹는데 악어 새는 안 잡아먹는지 아느냐?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지식을 갖고도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무식한 놈이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 주먹만한 머리를 갖고 내 판단을 갖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일 때에 이제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해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기도이지만 부탁입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강도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아주 뼈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덜 아파요. 빨리 죽게 해달라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만큼 안 아파도 몇 번 아파 보니까요. 위가 빵꾸가 나서 굴러보니까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 주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라고. 허리가 아파서 한 100일을 누워보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가 분초마다 밀려오는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런 그의 눈이 달라져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미국 속담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랑 어울리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 가끔 오고 지금 저희가 공부했던 학생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이몽일 목사는 그 장모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 가서 이렇게 보고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까이 가면 그 악취가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언젠가 부대장님하고 친구를 면회 갔습니다. 면회 갔더니만 아침 부대장이 옛날에 제가 모시던 분이 그곳에 연대장으로
그 부대의 최고 책임자로 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면회를 왔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만 차가 있냐 그래서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차 내주겠다. 원래 이 지휘관들은 자기 차가 있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차가 있습니다. 지휘관 차는 1호차라 그러고 손님을 접대하는 차는 101호차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지휘관은 아니지만 지휘관에 준하는 손님이다라는 의미가 101호차입니다. 101호차를 찾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1호차 내주라고. 1호차를 얘를 태워서 혼자 보내기가 참 그랬나 봅니다. 나도 이참에 한번 부대 순찰하겠다. 그리고 옆에 타시는 겁니다. 타고 가니까요. 그냥 부대 앞에서 그냥 경례를 탁 하더니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부대 안으로. 그 안에 제가 누군지 간첩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대장이 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함께 하면 신호등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한 친구 아들은요. 그러니까 갱들이 싸우는데 옆에 있다가 같은 팀으로 몰려갖고 감옥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피티션을 쓰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함께 할 것이냐. 지금 이제 한참 살다 보니까 누구랑 결혼하느냐라는 건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중요한 결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낙원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가장 큰 특징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커가느냐 줄어드느냐. 그것이 내가 신앙에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바로메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으로 죽을 날이 이틀 더 남았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몸에 못이 박히고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중추신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즐겁다고요? 온몸이 부서지도록 아픈데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낙원은 어떤 낙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빼앗아갈 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도에게 정말 조롱하던 하나님이 이제 경외하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내 죄의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대가를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삭슬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구원의 기회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구원받는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역사들이 정말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런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무리가 멸망하는 자리에서 한 무리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 그 좌절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에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십자가를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죄인의 개수 같은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